그들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충만한 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과 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린 호산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늘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여 이 남왕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첫 번째 침공은 주전 605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그 남왕국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고위 관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전 59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자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10,000명의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20대 중반이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1년 동안 포위 공격하여 이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서 멸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2차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와 당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비천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때의 사람들은 아직은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는 속히 다시 자신들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3차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5번째 환상인 성전에서 흘러나리는 생명수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할,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꿈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새롭게 건축될 미래의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다시 새롭게 건설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 새롭게 건축될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구경을 시켜주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제단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그런 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생명수의 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으로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생명의 물이요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되는 미래의 축복의 그러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생수의 물이 시작되는 근원지가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큰 강이 없고 이렇게 어디 샘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생수의 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이 심지어 사해바다까지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이 물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이 생수의 물을 흘러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는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그 물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때 생수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때 그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8일째 되는 날 번제를 드릴 때 성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에 제사장은 7일 동안 매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 번제단 옆에 물두멍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8일째는 제사장이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8일째는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또한 이 39절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생수요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환상의 말씀 속에 이 생수의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이 생수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는 점차로 그 물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채우고 그리고는 헤엄칠 물이 될 정도로 강물이 되어서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적은 양의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지역이 회복이 되고 생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상태에서 갈급한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염려와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마치 광야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생수의 은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유다 광야에까지 그 광야 같던 황무지 같던 그곳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마다 강 좌우 언덕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낙원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생수의 강물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리게 되는데,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아라바를 통하여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들어갈 때에 그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였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사해바다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해바다에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많아지고, 심지어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죽음의 바다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회복되게 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의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오게 되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수의 물이 곧 아직 오시지 아니하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을 때에 그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수의 은혜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그러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같이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고 무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속화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에게 삶이 살아있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는 자마다 다 성령의 생수의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쓰이는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